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어만 가능한 칭찬 돌려막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멋진 아주 그럴싸한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칭찬을 하시나요? 와, 꼭 사진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반대로 아주 멋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또 칭찬을 합니까? 꼭 그림같이 잘 찍었네 그렇게 합니다. 또 아주 맛있는 밥집을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꼭 집밥 같다. 그 집에서는요 반대로 꼭 맛집 음식 같다. 또 어떠한 아주 이쁜 사람, 아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꼭 인형 같네. 그런데 정말 실제같이 인형을 만들면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꼭 사람 같네. 재밌죠? 여러분, 왜 그림 보고 그림이라고 하고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칭찬이 되지 않을까요? 그 글을 보면서 잠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또 워낙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엉뚱한 말이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한다고 할 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문해봤습니다. 와, 꼭 교인 같네. 꼭 예수 믿는 것 같네. 꼭 목사 같네. 여러분, 안락하고 평화로운 때는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어야만이 그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환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명확해지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은 평안한 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 그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605년입니다. 그 당시에 후대 정세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애굽과의 싸움에서 애굽을 격퇴시키고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요 애굽을 등에 업고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요, 이 왕은 국제 정세에도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 대세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여호야김 다음 왕이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위가 되어서 이제 함락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애굽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애굽 군대가 이 원군 요청을 받아들이고 군대가 들어오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들이 군사를 물리고 애굽 군대와 싸우러 나가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이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요청에 선포합니다.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엉뚱한 기도 요청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나라 왕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세움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한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도 없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무기력과 절망, 이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무기력과 절망에 팽배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코로나19하고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코로나 우울증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생겨났던 우울감, 무기력증, 이것을 뜻하는 말이 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요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드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불안감, 분노, 공포.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불안감은 조금씩 감소하는 것 같은데 분노와 공포가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분노와 공포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세상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이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2018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우울증과 무기력감 혹은 분노와 공포를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변함없는 진리이자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교훈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아들 딜을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유다 왕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18번째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한 3개월 정도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이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갖다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드기야라고. 왕도 그들이 세웠고요, 이름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을 그런 그들의 왕들처럼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힘과 방법도 의지했고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들을 택해서 그것을 했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을 망하게 하고 왕을 폐위시킨 것도 바벨론이고, 새로운 왕을 세운 것도 바벨론이니,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이 땅,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 바벨론이 내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절망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것들입니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염려와 근심,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 독감 문제,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취하고 있는 선택하는 방법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입니까?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어떠한 권세도 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급해서 허둥지둥대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새 90일 성경 쉐마 학교를 하고 있죠. 상반기에는 통독을 하고 하반기에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나 의미 있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지배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교훈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소 무서운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이요,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신하들 여후갈 또한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전등화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청하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제발, 바라건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운 나머지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비밀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도를 부탁한 것만으로 불안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원군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서 잠시 잠깐 예루살렘 성을 비웠거든요. 그때 이 요청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를 돕기 위해서 왔던 그런 애굽 군대 다 철수하고 나면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것이고 불살라버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요, 시드기야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렇지만 내 계획이 맞다라는 것을 확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요, 오직 내 욕심을 따라 계획을 세워놓고 그 성공이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응답을 추구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상관없이 나는 이미 내 뜻을 정해놨습니다. 앞선 왕 가운데 예레미야 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김은요,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애굽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태워버렸던 사람이 예레미야 김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김만큼 그렇게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에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도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김이나 시드기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에 무감각했던 것이 곧 죄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무려 600여만 명 정도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지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한두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돼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학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나중에 잡고서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놀랐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이자 또 가장이자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심한 일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그 사람도요, 나는 죄가 없다, 단지 위에서 상관이 시키는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600만 명을 죽인 그가 무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한 행태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나치는요, 이러한 계획들을 행하기 위해서 언어 규칙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을 강제 이송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언어를 바꾸었는가 하면은 재정착, 또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해결책,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 입구에는요, 말도 안 되는 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언어를 바꿔서 그것이 이숙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살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해결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강제 이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정착을 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마비시키고 언어에서부터 감각을 마비시키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양심, 이런 것들을 다 마비시켜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것이 곧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감각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생각도 의지도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생각과 감독이 마비되어서 나치의 살인과 악행 지시를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사람이 어디 아이히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과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생각도 신앙도 마비되어서 그 직면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은 얼마든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예언을 거듭 전달받았습니다.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 것도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굳어 있길래, 얼마나 마비되어 있길래. 에스겔이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보십시오. 코로나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믿음과 생각이 혹시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생각도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사명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들을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얼마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는 시드기야의 요청을 받아서 원군을 파병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애굽을 막기 위해 갑니다. 왕과 백성들이 원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대했겠죠.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고 설사 바벨론 군사들이 다 부상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는 예언을 하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내 민족이고 내 나라인데. 게다가 여호야김 왕은요, 친애굽
애굽파입니다.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애굽의 원군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친애굽파가 득세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받았던 핍박은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이 이긴다,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다라는 예언을 선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레미야는 상황에 따라서 친바벨론이 득세를 하든지 친애굽이 득세를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선포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내 아니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드기야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비록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말씀으로 주신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매국노라, 이러한저러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강력한 핍박으로, 요새같이 비난과 비판, 질병과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